여러분,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큰 소리 따라 볼까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예요. 예.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인간의 몸은 음식을, 마음은 독서를,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두 끼 안 먹으면 다리에 힘이 풀리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후들거릴 때가 있잖아요. 예. 밥을 세 끼 먹듯이 여러분, 말씀도 하루 세 끼씩 먹어야 돼요. 성경을 아침에 봤다고 점심 때 저녁 때 안 봐도 되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성경 보고 점심 때도 성경 보고 저녁 때도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뭐 잠깐 봐고 그 다음에 성경 잘 안 보는 경향이 있고, 뭐 점심 때 잠깐 보든지 또 저녁 때 잠깐 보든지 하고 성경을 이제 덮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됩니다. 자녀들도 학생들도 그렇게 지도하면 안 돼요. 애들한테도 너가 아침에도 말씀을 보고 점심 때도 저녁 때도 말씀을 읽어야 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해지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성경 하나님 말씀도 하루 3번씩 말씀을 먹어서 강건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위가 좀 안 좋아서 밥을 잘 못 먹을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러분? 살이 빠지고 힘이 없어서 주로 뭐 하고 지냈을까요? 네, 주무셨습니다. 네, 잤습니다. 예. 자꾸 졸린 거예요. 이렇게 책상에서 일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졸고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좀만 일하다 또 졸게 돼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제가 처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 눕게 되고. 근데 밥을 안 먹은 건 아니라 위가 한 저희가 조금밖에 못 먹으니까 사람이 머리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먹잖아요. 여러분들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뭔가를 일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을 조금 먹는 사람은 뭔가 주님에서 활동적인 일을 못해요. 전도할 수 없어요. 신방 제대로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밥을 조금 먹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먹기 때문에 그 영적인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몸 하나, 자기 믿음 하나 겨우 간수하는 정도로밖에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영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단이 되죠,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힘있게 주님에서 일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내가 왜 못할까? 내가 영양이 빈곤해서 그래요. 핍절해서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막 밥도 먹이고 간식도 먹이고, 예? 뭐 좋다는 것도 뭐 보약도 먹이고 건강하게 자라야 이제 나중에도 이제 몸이 아프지 않고 또 병들지 않고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밥은 안 먹는 건 안타까운데 여러분 자녀들, 학생들,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안 먹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부모가 많지 않아요. 그래,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 못 먹으면 어떡하냐, 밥 먹어야지, 이렇게 안타까워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안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는 부모들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도 열심히 먹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살아요. 예. 여러분 가족이든 성도님이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든 이게 믿음이 잘 안 자라고 참 믿음이 계속 기복이 심하고 이게 금방 믿음이 떨어지고 조금만 힘들면 다운이 되고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영양 부족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을 뿐더러 설교 말씀을 또 잘 듣지 않고 말씀 훈련이 잘 안 되니까 늘 기복이 있고 이게 영적인 파워가 없고 이게 바로 다 말씀의 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먼저 많이 먹어서요. 먼저 강건해지시고요. 내가 말씀을 많이 먹어야지 말씀을 안 먹는 자녀들 주변 사람들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빈곤해서 내가 말씀 안 먹고 비실비실하면요. 다른 사람 비실비실한 게 안타깝지 않아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주변 사람들이 말씀으로 비실비실 된 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배 자리를 어떻게든 이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예배 자리에 주중에 한 번 예배 빠져도요 믿음이 떨어져요. 2번 빠지면요 그 사람 믿음이 확 떨어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는요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들이 정말 엄마들도 밥을 못 먹으니까 젖이 안 나와서 막 애가 울잖아요. 엄마 자체가 영양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매일같이 말씀 먹고 매일같이 말씀 듣고 말씀이 충만해야지 누군가에게 말씀의 젖으로 생명수를 먹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신이 먼저 건강해져야 돼요. 내가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자녀들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막 흘러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육신의 밥을 또 많이 먹어서 막 비만해지고 성인병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이 뱃살이 굉장히 이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뱃살이 이렇게 위험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뱃살이 전 충격받았어요. 제가 병원 가서 이렇게 모니터를 보는데 뱃살이 나오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병들을 불러들이더라고요. 저는 뱃살 좀 나왔다고 그게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요. 이게 이렇게 나왔으면요, 이게 정말 이게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건 빼야 됩니다. 애들 너희들은 괜찮아요 아직.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밥을 많이 먹거나 이렇게 또 간식이며 이렇게 인스턴트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은 이거는 뭔가 탈이 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이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에 늦게 먹으면 탈이 나요. 위가 안 좋아지고 속이 거북해지고 이게 몸이 안 좋아집니다. 말씀은요 밤에 먹든 새벽에 먹든 아침에 먹든 낮에 먹든 말씀 하루 10개 먹어도 여러분 탈 나지 않습니다. 누가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읽으라고 누가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주야로 읽어라.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현대인들은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너무 이렇게 오바돼 가지고 문제지만 영적으로는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읽고 그냥 이게 너무 핍절해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10개씩 먹어도 되고요. 아무 때나 먹어도 됩니다. 오버하셔도 돼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고, 음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했으면 가장 지금 배고픈 상황이거든요. 가장 배고픈 상태에서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떡도 중요하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요한 3서의 말씀이 있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야 마음도 건강해져요. 인간관계도 건강해져요. 내 삶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거거든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내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망하지 않았어요. 물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경청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던 것이지,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망한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가장 배고픈 순간에도 예수님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 우리 가정은 말씀이 아니면 무너진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산다. 성서 한국, 성교 한국.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씀으로 살았던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이 민족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철저하게 말씀 훈련돼야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안 서니까 자꾸 게임, 핸드폰, 여기 애들이 사탄한테 영혼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조차도 핸드폰, 게임, 유튜브 이런 것들의 정신과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이와 학생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까지 할 일은요, 주중에 계속 설교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 사람은 복음의 유통자예요. 복음의 전달자예요.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오도록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어떻게든 이끌어주도록 노력해주세요. 그 사람은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링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은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계속 매일마다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유통해주고 말씀에 전달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나도록 우리는 이거 하다가 가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신겨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죽을 때까지 말씀 신기다 가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 농사하다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녀들과 성도들과 우리 이웃과 우리 민족에 계속해서 말씀을 심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의 그리스도를 심는 사람이에요. 열방의 그리스도를 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세요. 저도 다짐하고 있어요. 제가 주님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제가 70 은퇴하더라도 저는 또 목회를 할 거예요. 아멘. 이 교회는 떠나겠지만 제가 또 어디서든지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각오를 하세요. 주의종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평신도 사역자로서 죽을 때까지 전도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더 지켜주실 거예요. 더 능력 주시고 더 건강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사명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명에서 더 살아야 돼.
물론 하나님의 뜻이면 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 뜻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땅에 남겨두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심을 거야. 난 죽을 때까지 복음의 전달자가 될 거야.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세요. 또 시편 119편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매일마다 말씀 못 듣고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자꾸 희미해지고 말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인생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누차 강조했듯이 사람들은 건강하고 돈 있으면은 직장이 있으면은 자신의 인생이 견고하다 생각해요. 천만에요.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붙잡히지 않는 인생은 이미 점점 다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인생들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근거를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돈에서 찾고 있어요. 안정된 직장에서 찾고 있어요. 건강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어느 세계적인 회사의 회장도 병으로 죽어가면서 그 많은 돈이 나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돈이 자기를 지탱할 수 없음을 자신의 인생을 지탱할 수 없음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어려운 거 환난에 처하게 되면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내 인생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의 자리에 거해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배자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청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말씀으로 굳건히 서기가 어려워요. 사랑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데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말씀 앞에 얼마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왕이었습니까? 하지만 사울 왕이 계속해서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인생의 환난과 고난의 때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납니다.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배 위에 모든 사람이 벌벌 떨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어요. 그때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배에 탄 사람의 생명은 한 명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되리라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을 붙잡자 그가 붙잡은 말씀이 바울의 심령을, 바울의 영혼을, 그 인생을 붙잡아 준 것입니다. 배 위의 사람들은 풍랑을 보며 두려워 떨었어요. 그 물결이 배 안에 차고 넘치는 것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 배가 부서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역경의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왜? 바울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역경과 절망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치고 있습니까? 파도에 물결이 들이닥쳤습니까? 인생의 배가 파손되었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금방 절망에 빠져요. 금방 낙심에 빠집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자 금방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하나님 바라봤을 땐 강하고 담대해서 바알과 선지자 850명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위협했을 때 그 형편을 보고 자기를 위하여 도망갔다. 형편을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의 사람도,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역경의 파도를 보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붙잡아야 돼요. 오직 말씀만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풍랑을 잠재울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풍랑도 잠잠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벼랑 끝이에요.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근데 하나님 그때 깊이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그 절망할 때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설교 말씀을 통하던 큐티를 통하던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내적 음성을 주시던 주님의 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벼랑 끝에서 떨어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마치 번지 점프에서 떨어질 때 다시 튀어오르듯이 말씀을 붙잡고 벼랑 끝에서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아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확 붙잡은 사람은 지금 막 풍랑이 치고 난리가 났어요. 집안에 사업적으로 막 그냥 건강적으로 막 풍파가 막 풍랑이 몰아닥칩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담대한 겁니다. 그 희한하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 환경 보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정말 그냥 땅을 치고 그냥 한탄해야 돼요. 하지만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리라.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저 감사만 하면요, 알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만 하세요. 감사만 하십시오. 놀라울 정도로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결국 감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을 던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모험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모험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모험이에요. 그게 가장 큰 위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모험하셔야 돼요. 번지 점프를 하듯이 뛰어내리셔야 돼요. 두려워 떨고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던지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뒷걸음질 치거나 불순종하거나 뒤로 물러갈 생각 아예 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여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 멸망합니다. 뒤로 가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전진, 믿음의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인생을 던지세요.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 그 말씀, 이 말씀 붙잡으시고 비상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보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전심을 다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오 주여 우리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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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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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고 비상하게 없어서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을 던지게 없어서 말씀 붙잡고 변신하게 없어서 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말씀 붙잡고 던지게 없어서 말씀 붙잡고 신하게 없어서 들어지게 없어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며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의 의뢰이며 주의 말씀만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주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오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 주여 우리
여여여 말씀의 통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전파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치료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나누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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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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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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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놀라소서. 놀라시 우리 아버지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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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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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주님 주여 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 산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산 존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말씀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이 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는데, 주님,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흘러가게 없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복음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비옵고 원함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지금 천지도 아버지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 우리를 붙잡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모험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오르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건강해진 영성을 가지고 수많은 생명들을 말씀으로 살리는 말씀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의 십자가와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수 사랑교회와 이민족 일반 가운데 별내 땅과 영혼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